저는 지난 주일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설교가 끝이 안 났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나머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 소원은 그 교회에 어서 빨리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얼마나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지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아주 심히 간구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사랑이 많은 교회,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 참 행복한 교회, 참 하나님의 종들이 볼 때 너무너무 배워배로운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하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가 그냥 막 무겁고 아프기도 해서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 힘드는 그런 형편에 있다가 모처럼 외부에 한번 나가게 되면 꼭 세상에 갇혀 있다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깥에만 나가면 아주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대요. 그러다가 자기 교회로 돌아올라 그러면 머리가 아프대요. 그런데 저는 정반대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편안하고 좋은데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한다든지 외국에 나아간다든지 하면 저는 영적 전쟁을 시작을 해야 돼요. 몇 배로 기도해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집회 중에는 TV도 안 켜고 관광지에 가도 관광도 안 하고 얼마나 긴장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옵니다. 그러다가 비행기 타고 그 비행기가 부산 상공에만 오면 내 기분이 어떤 줄 압니까? 마치 엄마 품에 안기는 아기와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저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보기만 해도 좋아요.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소원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더욱 많아져서 아주 그냥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했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칠 때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선 저 자신부터 사랑이 넘치는 목사가 되어야만 우리 교회가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걱정은 안 해요.
나 자신이 먼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저절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이라도 미운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느냐?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집사님 하고 막 끌어안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해요. 그냥 막 안아주고 싶은데 미쳤다 그럴까 못해요. 그런 마음,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 다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행복하고 점점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식구들 중에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세요. 특히 부부지간에 자꾸만 미운 짓을 해서 미운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을 정말 막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한다고 하면 그 가정은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세 번째 소원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신앙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런 몸이지만은 왕이 주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그 진미와 그 포도주, 우상 앞에 제사 지내고 나서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로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내가 그것을 먹어서 더럽게 할 수 없다고 그에게 그것을 안 먹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그런 강한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다 절을 하지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끌어다가 놓고 이제라도 악기 소리가 들리면 절하라고,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그렇게 호령을 했을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야, 상상만 해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담대하고 아예 죽을 각오하고 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그 각오, 아예 죽을 각오를 벌써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가이사라에 있을 때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와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바울의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이렇게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 띠임자를 이와 같이 결박해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 보고 아이고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어요.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미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이 가장 굳건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은요,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강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환난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항상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을 이제 돕는, 북한 동포들을 돕는 재민 시르빈 가운데 한 사람이 북한을 방문하게 됐는데 아주 2번이나 난처한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김일성, 그 죽은 김일성에게 참배하는 그 순서가 있었는데 그때 아주 참 혼났대요. 또 하나는 높은 고위 관리가 술을 따라주면서 우리 건배합시다 이럴 때 아주 얼마나 난처했는지 모른다 그래요. 이분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아주 그 2가지를 다 거절을 했는데 사람들의 눈이 다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더래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는 그 죽은 김일성에게는 참배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따라주면서 건배하자고 할 때 정말 어렵더래요. 그래도 술을 안 먹었대요. 안 먹었대요. 그랬더니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내래 선생 맘에 두어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디요? 그러면서 칭찬을 하더래요.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겁내지 마세요. 마귀를 겁내지 마세요. 다니엘같이 담대하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담대한 마음,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려고 하면요,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0절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그냥 이 땀이 그냥 줄줄줄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았다. 핏방울.
그런데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 4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를 쳤지만은 실제로 시험을 당할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입술로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믿음이 연약하다가 보니까 막상 시험 당할 때는 감당을 못하고 그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깨어 기도한 사람과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이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환난과 시험이 올 때 보면 완전히 달라요. 깨어 기도한 사람은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은 평소에 기도 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뿐이지 실제로 어려움 당하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 사도 바울의 서원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서리 집사님은 술 한잔하고 한바탕 싸우다가 죽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술 먹었죠. 싸우다 죽었죠. 아이고, 천국에 가서 무슨 꼴로 이제 예수님 만날고. 어떤 여집사님은 주일날 갯돈 받으러 갔다가 이 혈압이 높은 이 여집사님 그냥 한바탕 하다가 그냥 혈압으로 쓰러져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갯돈 받으러 가면 돼요?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와 함께 3년 동안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우리 차봉열 전도사님, 얼마나 진실하고 믿음이 좋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그분은 당신이 이제 세상 떠나실 때가 된 걸 아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집안 청소 다 해놓고 빨래도 다 해놓고 그냥 구석구석에 뭐 처박아 놓은 것까지 다 정리를 하고 목욕을 하고 머리를 잘 빗고 새 옷을 깨끗하게 입고 방석위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났어요. 살아 계실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은 돌아가실 때, 세상 떠날 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호스피스 봉사위원들이 특별 순서 나와서 할 때 간증하신 분 있죠. 그 간증하신 분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이었는데 그 남편의 병들어 죽어갈 때 우리 호스피스 봉사위원들이 가서 사랑을 베풀고 정성을 다하니까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으면서 그 사랑받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운명하기 전날 자손들 가족들 다 불러다 놓고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면서 그 운명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지막이 아름답습니까? 아마 이 시간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얼마나 기쁨으로 보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렇게 마지막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기독교 신뢰병 가운데 유명한 아도 미다스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한때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한 부자죠. 한국의 대학생 선교회 CCC에도 50만 달러를 기부하고 7억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지고 선교단체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요. 한 분은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과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에게는 신앙 철학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신앙 철학 5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첫째가 주일 성수.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룩하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것. 여러분, 이 주일날 은혜 받으면서 잘 보내면 엿새 날 축복은 저절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온전한 11조. 세 번째로는 하루에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네 번째로는 자기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 다섯 번째로는 시간과 물질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 그게 자기의 신앙 철학이래요. 신앙 철학. 저와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제 남은 여생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이런 신앙 철학을 나름대로 다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되는 대로 교회 다니고 되는 대로 예수 믿고 되는 대로 헌금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 철학을 세우셔서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을란다, 봉사는 난 이렇게 할란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할란다,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 철학을 가지고 사셔서 언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게 그의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저도 그런 소원이 있어요. 우리 수영로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그냥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도 주님 오시면 그냥 멍땅 주님 앞에 올라가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그냥 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내 소원이에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6학년 때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내 안에 소원이 생겨요. 내가 장차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뭘 하다가 가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실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자마자 필떠야 이러고 끌어안고, 다른 사람은 저리 가라 그러고 그냥 저를 끌어안고 좋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게 그냥 어렸을 때에 그게 얼마나 소원인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 전도해가지고 주일날마다 교회 데리고 가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이 커졌어요. 이야, 이왕이면 우리나라 백성을 몽땅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꿈이 커졌어요. 그러려고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중고등학교, 대학교 나와가지고 신학교 나와서 훌륭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제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이 백성들 복음화 하는 것만 남았어요. 저는 이 부산을 성시화하는 것이 저 소원입니다. 이 부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못 사는 그런 도시가 돼도, 이 부산은 무당이 굿이 안 되고 점쟁이가 점괘가 안 나오고 술 장사가 안 돼서 다 문 닫는 그런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400만이 다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사는 도시, 그 다음에는 이 나라를 완전히 복음화하고 북한까지 복음으로 통일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부산 성시화에 책임을 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회비 안 내는 사람 빨리 내세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회비도 내시고 기도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이 부산을 복음화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산을 성시화하려고 하면요, 먼저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를 보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들이 도둑질한다고 도둑질해도 됩니까? 그들이 거짓말한다고 거짓말해도 됩니까? 그들이 뇌물 먹는다고 우리도 뇌물 먹어야 됩니까? 그들이 탈세한다고 우리도 탈세해도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중국 교회의 지도자인 위치만리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형제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어요. 아마 자기 옆에도 한 분 있고 맞은편에도 두 분 있고 이렇게 해서 4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시간 이제 가다가 보니까 얼마나 심심합니까? 그 나머지 3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우리 카드놀이 합시다 그러면서 같이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둘씩 팀을 이뤄가지고 아마 하려는지 그렇게 제안을 하더래요. 그때 정정하게 자기는 안 한다고 사양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니 카드놀이 할 줄 모릅니까? 그러더래요. 카드놀이 할 줄 압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럼 두 손 뒀다 뭐 하시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 손은 제 것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는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카드놀이를 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최근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자기의 그 신앙을 이제 간증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고, 내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 가지고 카드 놀이나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나아가서 살 때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돼요. 아멘. 내 몸이 주님의 몸인 줄 알고 항상 조심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우리로 말미암아 이 부산이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실천에 옮겨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